네, 안녕하십니까. 성담바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시즌 1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7장 진도가 쑥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이 어디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야곱하고 살았어요. 17세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3절의 말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던, 채색 옷을 지어서 입힐 정도로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죠? 야곱이죠.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요셉을 더 사랑했으므로 그를 미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이 있고 두 번째 꿈이 있는데요. 첫 번째 꿈입니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나이다. 자, 두 번째 꿈 9절 중반전부터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리고 11절의 말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여기다가 꿈 첫 번째, 여기다가 꿈 두 번째, 여기다가 반응. 형들이 시기하게 되죠. 꿈을 꾸고. 그때 형들이 이제 세겜에 가서 양을 치게 되는데요.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게 됩니다. 14절의 말씀,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라. 그리고 내게 말하라. 말했습니다. 그때 이제 세겜까지 갔는데 세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까지 요셉이 그들의 형들의 뒤를 따라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어디서 만나요? 도단. 얼마나 형들이 싫어했는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야, 저거 요셉 아냐? 저 또 왔네. 저 아빠한테 또 잃으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이기를 꾀하였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넘어가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는도다. 형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야곱에게 그렇게 말하자 도모하죠. 근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자, 르우벤이 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죽이지는 말자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가 요셉을 그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요셉이 오자마자 채색 옷을 벗기고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에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그때 이제 형들이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들에게 팔자. 유다가 말을 합니다. 야,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손을 대지 말자.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의 말을 들었던 것이죠.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애굽으로 갔다.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제 르우벤이 다시 돌아와 보니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우벤의 탄식이죠. 첫째여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잘 살폈습니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숫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옷을 보여줬어요. 이게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도다. 죽은 줄 알았던 것이죠.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가리라. 내가 죽을 만큼 이렇게 힘들다. 이야기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보디발 장군. 자, 38장의 장제목은 유다와 다말입니다. 유다와 다말. 르, 시, 레, 유. 네 번째 형제죠. 르, 시, 레, 유 네 번째.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나 내려가 누구와 친하게 지냅니까? 히라라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히라. 아둘람 사람. 히라. 그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때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엘 임신하여 엘, 오난, 그 다음에 셀라를 낳습니다. 그때 유다는 어디에 있었는가? 거십에 있었습니다. 근데 장자가 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난, 셀라죠.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한번 세우겠습니다. 유다가 수아의 딸 엘, 오난, 셀라를 낳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을 위하여서 데려온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다말.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자, 여기다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말. 다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엘이 죽었어요.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그 일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기 보니까 엘이 죽었어요. 오난도 말을 듣지 않아 죽었어요. 셀라는 아직 어려요. 다말은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당시에는 그 가족의 계보를 잇기 위하여서 이런 식으로 또 형제에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들을 다 말하고 있죠. 얼마 후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유다가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울리던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어요. 딥서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그 동선을 다말이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 딥나에 올라왔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 에남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다말의 결심. 창녀로 속인 다음에 유다를 만나게 되죠. 담보물을 달라고 합니다. 18절의 말씀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리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도장, 끈, 지팡이. 도장, 끈, 지팡이. 나중에 이제 유다가
창녀로 변장한 다말을 찾아서 염소 새끼를 주려고 했는데 이제 없죠. 다말은 피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창녀가 없느니라. 여기에 의아하게 여겼지만 끝까지 찾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난 다음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근데 그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 보여줍니다. 저는 행음한 것이 아닙니다. 대를 잇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그때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말이 맞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참 기쁜 소식이 있어요. 쌍태를 낳습니다. 쌍둥이. 베레스, 세라. 마태복음에 보면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유다에게서 다윗까지 나오게 되는 족보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계보를 잇게 하셨죠. 요셉을 팔기에 앞장섰던 유다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하나님은 유다를 주목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39장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로 끌려갔습니다. 2절의 말씀 참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자, 39장의 장제목 요셉의 형통입니다. 형통. 이제 가정총무가 됩니다.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했다.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는 것이 가정총무였습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용모가 빼어났습니다.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동침하기를 청하니, 막 눈짓을 같이 시간을 보내요. 그의 주인 아내가 동침하기를 노란색으로 청하니 그가 거절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9절의 말씀 꺽쇠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때 이제 그래도 달려들었는데 옷을 두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갔는데, 14절의 말씀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니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인이 내가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자기 아내가 한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심히 노한지라. 20절의 말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꺽쇠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옥중 죄수를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래서 사물을 요셉이 처리해요. 제반 사물을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가정 총무했죠. 재반 사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 행정력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군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 40장의 장제목 관원장의 꿈입니다.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고 떡 굽는 자 했습니다. 5절의 말씀.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자가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내용이 다르더라.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꿨습니다.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절로 가면 떡 굽는 관원장이 나옵니다. 자, 먼저 여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보겠습니다. 꿈을 보니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그 즙을 따서 바로의 손에 들였더니, 그 해석을 이제 요셉이 합니다.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킨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볼까요? 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나도 꿈을 꿨으니까 한번 말해달라.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내 맨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에 그것을 먹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사흘 안에 있는 것인데, 자, 당신을 나무에 단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근데 제3일은 바로의 생일날입니다. 바로의 생일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습니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을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41장에 보면 만 2년 후에 벌써 요셉이 또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41장은 바로의 꿈 해석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40장에 우리가 잠깐 여기다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두 신하들이죠. 술과 떡을 맡았다는 것은 이 먹을 것을 다 맡았다. 독살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뢰가 깊었던 관원장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이죠. 포도나무 세 가지, 왜 흰떡 세 광주리, 사흘 내에 너희들의 신상이 변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0장은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꿈에 무엇이 나오는가? 바로 일곱 암소, 살찐 일곱 암소, 일곱 이삭, 일곱 이삭이 나오죠.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한 자가 없었더라. 네, 살찐 일곱 암소가 있었는데 이제 다른 일곱 암소가 잡아먹는 거예요. 일곱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이삭을 잡아먹는 거예요. 풍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잡아먹는 걸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이제 강력하게 치고 나옵니다. 오늘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때 요셉이 꿈을 다 맞췄습니다. 히브리 청년을 제가 만났었는데요. 히브리 청년 바로 요셉이죠. 요셉 히브리 청년 꿈을 풀 때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꿈 해석한 대로 되었습니다.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 바로가 깜짝 놀랐죠. 요셉을 불러라. 어서 요셉을 불러라. 그랬더니 깔끔하게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능히 해석하는 자가 없었는데 너는 능히 푼다 하더라. 한번 말해보거라.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게 하십니다. 25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7 좋은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29절에 꿈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주 편하게 말을 하죠.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이다. 그 후에 든 흉년이 너무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다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게 꿈의 해석이에요. 어떤 꿈의 해석? 바로가 맞겠죠. 바로의 꿈 해석이죠. 놀라운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꿈을 2번 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로 정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해결 방법을 말합니다. 흉년을 이기는 방법.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쭉 가가지고요. 36절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면 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바로와 그 신하가 감동하게 됩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래서 무엇을 줍니까? 반지를 줘요. 자기 인장에 반지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 앞에 버금 수레를 태우매. 완전히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죠.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합니다.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또 그곳에서 언제 끝나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했다. 그래서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이것은요, 신이 말한다. 아스낫이 그의 아내가 됩니다. 자, 요셉이 애굽 바로 왕 앞에 설 때 30세라. 몇 살 때 팔려갔습니까? 17살. 13년 만에 바로 앞에 설 때 17살. 바로 앞에 설 때 30세. 13년 개고생했죠.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 므낫세. 그 다음 차남 이름이 에브라임. 자, 요셉, 아스낫, 므낫세, 에브라임. 뜻이 밑에 나와 있죠. 밑에 볼까요? 자,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림, 그리고 에브라임은 창성함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므낫세는 그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겠다 해서 므낫세고요. 아들의 이름이. 그 다음에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였다 라는 뜻으로 에브라임의 뜻입니다. 56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다른 나라들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나라들이 먹고 사는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커요. 모든 나라, 그 땅에 뭐 팔레스틴 지역과 또 애굽 땅, 아프리카까지 다 둘러가지고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무진장한 풍년이 일어났던 거예요. 무진장한 풍년. 그걸 다 저장을 해놨던 것입니다.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 수도 있었지만 큰 풍년 중에 큰 풍년이 있었기 때문에 다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기근이 심해지자 다른 나라들까지도 먹여 살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혜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사모하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온 민족이 먹고 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박수. 요셉, 조셉.